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다면,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결론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 1장부터 우리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정리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리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피차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첫 번째로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세상은 어떻게 강해지려고 노력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세상에서 강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강해져야 됨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죠.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무엇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곳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일단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져 있는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밖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강해진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스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은 지금 마귀가 다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교회의 목적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 많이 들어봤죠? 애들 게임할 때 이름이 디아볼로 아닙니까? 애들 디아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게임, 디아볼로. 성경에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냐면 대적자, 속이는 자, 비방자, 고소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서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성경만이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와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완전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 그것을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교회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결론을 지으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날 설날 때 하는 그런 씨름, 어깨 맞대고 하는 그런 씨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살았을 때의 씨름은 그런 씨름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 씨름에 대한 이야기, 또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올림픽 경기로서 달리기도 했고 레슬링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레슬링이 여러분 저 프로레슬링 말고 우리 올림픽 같은 데서 하는 아마추어 레슬링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뒤 엉켜서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한 뒤집고 하는 그런 레슬링, 그런 레슬링을 이 씨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면은 영적인 세력들과 붙잡아서 뒤집어 뒹굴러 엎어치는 그런 씨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씨름을 누가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삿바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뒤엉켜서 싸웠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야곱이 씨름을 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느냐? 이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씨름하는 일입니다. 이 씨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씨름을 상대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내어 주셨냐면은 이런 마귀들과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마귀와 씨름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마귀의 지배 구조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 교회로 삼아주신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강력하게 훈련을 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아래 세력을 우리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통치자들 이야기하죠. 권세자들 또 이야기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이런 세력들과 연대를 하는 거예요. 연대를 해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갈까요?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배후에 서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1세기경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들을 받았을까요? 그럼 그런 박해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해석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죠. 그 박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정부 아닙니까? 로마 정부. 로마 정부를 지배하는 지도층들이 아니 있었습니까? 황제를 비롯해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사탄의 배후에 조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것들에 지금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들이 다 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임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지켜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의 대상이 저기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알고 그들과 싸우는데 그들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냥 팔씨름이 아니에요. 삿바닥과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써서 뒹굴러 엎어뜨리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냥 영적인 존재라 싸워라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싸워야 된다. 안 보이는 존재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흔히 격투기로 유행했던 운동 경기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뒹굴러서 싸우는구나. 우리의 싸움이 그런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배후 세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대리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을 받은 또 다양한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있기 때문에?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이 없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처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디에서 이겼다? 십자가에서 이겼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겼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의 억압에 못 이겨서 허락을 했던 빌라도, 또 수많은 종교적인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자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넉넉히 이긴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당연시 이기셨다. 그럼 사람을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는 그 세력, 악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세상에 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넋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멍 때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멍 때리게 만든다는 거. 정신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절, 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고 마느냐?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번에 TV 프로 잠깐 보다가 여자 배구 선수들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게임하다가 이제 벌칙을 받잖아요. 벌칙 받는데 무슨 벌칙이냐면은 등어리 이렇게 때리는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배구 선수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벌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아도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놈아 하면서. 근데 여자 배구 선수가 남자 그 개그맨들 등어리를 때린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죽는 거예요. 스파이크 때릴 때 여러분 뭐 80kg, 90kg 떨어지는데 그거를 배구 선수들이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악력을 지니까 뭐 이기질 못해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받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씨름의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훈련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강하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놈이 오든지 막 고소자가 오든지 참력자가 오든지 뭐 속이는 자가 오든지 다 필요 없이 강 스파이크로 날려라 그냥 빠떼로 해갖고 다 뒤집어 엎어라. 뭐 이런 힘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게 만들고, 우리 5장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을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상전들아 주 안에서 종들아 주 안에서 상전을 복종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내가 열심히 강해져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삐져갖고 뭐 상처받아니만 이런 얘기 그만하십시오. 열심히 훈련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말만 하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들을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빨리 알아서 내가 강하게 훈련받아 여러분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할 때는 껐딱하면 넘어졌습니다. 말만 하면 넘어졌어요. 말만 하면 시험에 들고 말만 하면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맨날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몇 시간 지났다고 조그만 꼬마 앞에서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험에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만큼 사탄의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신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감옥에서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봤을 것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양복 입고 있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갑옷을 딱 입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 군인들이 왜 갑옷을 입고 있을까? 적군과 싸우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적도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도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덮치는 그런 사자들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했었을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지금 바울이 눈에 딱 보였던 것은 군인들이 보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 태도예요.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이럴 때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거 한 후에 뭐 한다? 서기 위함이다.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앉아서 싸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앉아서 버튼으로 싸우지만 그 당시에는 다 서서 나가자 이래 갖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 취해서 갑옷 딱 입고 내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적하다, 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대적하며 담대히 서서 그렇게 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는 무기가 무엇이냐? 14절에서 17절까지 그때 사용되는 무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상황은 1세기다. 1세기 때의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거짓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거짓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구원이며 진리는 은혜이고 진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중심으로 싸울 때 거짓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건 여러분 배에 힘 딱 주고 들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역도 보셨어요? 역도 장미란 선수가 역도 딱 들 때 그냥 벨트도 안 하고 그냥 하지 않거든요. 막 있는 힘껏 벨트 쫙 쪼매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을 탁 드니까 딱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냥 역기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할 때하고 이거 벨트 딱 매고 할 때 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라네요.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아랫배에 힘 딱 주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확신을 가질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서서 싸워야 된다. 서서 싸워야 된다. 앉아서 싸우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내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해서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요. 옛날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 가슴에 이렇게 막는 가슴 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슴을 왜 보호할까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으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 찔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면에 호심경이라고 하는 철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철제 갑옷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의. 우리 칭의 그러잖아요. 칭의. 이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엇을 줬냐면은 칼도 주고 투구도 주고 호심경도 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걸거적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의예요. 의. 그러므로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중요하냐? 그게 가장 가슴을 감싸고 있는 거니까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 무엇이냐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요 롯데 싸울 때 신발은 메이커가 뭐냐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신발. 바울은 여러분 신을 신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을 다시 매어 갖고 끈 묶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신발은 여러분 늘 신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무엇이 있냐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에 딱 우리 부대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잘 때 신발을 못 벗어요.
군인들은 전투화 묶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딱 전시태제 대기태제 딱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서도 군복 다 입고 있어야 돼. 철모 다 쓰고 신발 딱 신고 총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딱 오면 그대로 뛰어나가야 돼요. 5분 안에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을 신다는 거는. 그래서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늘 신발을 신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발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이야기해요. 평화. 방 안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고소로 누군가 나를 고소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울 수,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그런 유혹이 왔었을 때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분열된 곳에 가서 하나 되는을 만들고 싸우는 곳에 가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발을 벗어나야 돼요? 아니에요. 5분 대기조예요. 신발 딱 신고 언제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예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은 여기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이렇게 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신의 전신을 가로막는 그런 방패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큰 문짝 같은 그런 방패죠. 이 방패를 어떻게 하냐면 전투하기 전에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에 푹 담가 놔요. 물에 담가 놓고 그 방패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방패가 가벼울까 무거울까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무거운 방패를, 그렇게 물에 담근 방패를 들고 나갈까? 적군이 그때 불화살을 쏘거든요.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불화살이 방패에 딱 막잖아요. 막으면은 물에 딱 적셔놨기 때문에 불화살이 그냥 꺼져버리고 맞네. 그래서 이 방패는 항상 물에 담근 그런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악한 자의 불화살에 넘어지고 맙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의심의 불화살이 있어요. 째려보죠. 의심의 불화살.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불화살도 있겠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불화살도 있어요. 또한 분노, 낙심, 염려, 이런 불화살들을 지금 사탄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게 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화살에 맞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한 번 어떤 사람 의심하기 시작해봐요.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이 됐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화살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심이 온다 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염려가 올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확실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런 확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공격을 받아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구원의 투구는 어떠했냐면은 이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는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밖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고 이 투구 제일 위에는 말총으로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오바놨죠.
그렇게 된 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서 이 구원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돼서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날마다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다섯 번째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다섯 번째까지는 무엇이었냐면은 방어 무기였어요. 다 방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섯 번째부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의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돌 말아갖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박스를, 요만한 박스,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놓고 그걸 딱 붙이고 이렇게 줄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다녀요. 그렇게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나한테 있다. 또 문지방에도 보면은 그 말씀을 넣어놓고 딱 부적같이 뭘 하나 붙여놔요. 이렇게. 그래갖고 말씀이 우리 집안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 다닌다고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할까요? 암송이에요, 암송. 이건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송을 딱 해놓으면은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암송했던 그 암송은 기억이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올라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송은 어릴 적부터 해놓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은 비록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급한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뭘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읽어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공격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공격 무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또 하나의 공격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무엇과 같냐? 무전기와 같아요. 무전기. 여러분, 전쟁할 때 항상 군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통신병이 따라갑니다. 통신병이 왜 따라가냐면은 본부와 연락을 받기 위해서 통신병이 따라가요. 본부에서 모든 전쟁 상황을 지휘 감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격하고 이때는 후퇴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통신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돌격 앞으로 이래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가 돌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8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걸 충분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 열심히 전하겠다 이 얘기예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뭐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제가 뭐 기도 제목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혹되지 않는 결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감옥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현재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편지를 써서 누가 전달했어요? 두기고가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기고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약 5번 정도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못 믿을 사람한테 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고, 또 어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편지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받는 것도 참 위로가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로써 이야기하면 더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또 내가 궁금한 것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서 무엇이라고 해요?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참 저는 이 말이 참, 너희 마음을 뭐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대요.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알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읽고 우리 에베소서를 정리해 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4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23절, 24절에서 첫 번째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4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있으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팬데믹 시대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 지체를 이루어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이 일에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눈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